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유럽의 교회처럼 망한다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상학교에서 유튜브에 올리는 쇼츠 동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주제가 세속적이고 부패한 현대교회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처음에는 돈의 위세를 자랑하며 헌금 걷는 일에 몰두하는 교회, 혹은 세습하여 아들에게 물려주는 교회, 혹은 교인들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작정 헌금으로 가정을 파탄하게 하는 교회, 이런 주제들이죠. 물론 제가 올리는 동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 교회를 고발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누추한 모습을 보여주냐며 화를 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고, 저의 의도를 의심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부패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이제 만문영을 섬기는 교회나 타락하고 탐욕스러운 목사들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17절이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마태복음 3장 1절 10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공생의 사역의 첫 마디는 공교롭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이한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라고 부르며 질책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바리새파 유대교인들은 당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던 백성에 비해 우월한 종교심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며,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바리새인과 유대교를 이끌던 쌍두마차였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에게 마귀의 새끼라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이 말씀은 예수의 말씀과 동일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13절 15,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그들이 천국문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이들조차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고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교인을 얻기 위하여 들어다니며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저주를 퍼부으셨으니 섬뜩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의 부패와 타락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만연해온 사실이죠. 먼저 목회자들이 만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꿈꾸는 목회 성공이란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럭셔리한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목사들은 영혼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 교인들을
교회 의자에 앉혀놓기 위해 쓴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부자교인들은 목사들의 귀한 관리 목록에 올려놓고 친근하게 교제하려고 애쓰고 있죠. 늘 설교할 때마다 11조 헌금을 강조하며 수십 가지가 넘는 헌금 봉투와 예배 시에 오랜 시간을 들여가며 헌금자를 호명하고 주보에 싣고 교회 게시판과 심지어 엘리베이터 벽에도 붙여놓고 있습니다. 임직 특별 헌금은 기본이고 교회 건축을 하게 되면 이 분야의 전문가인 부흥사를 불러 분위기를 띄우고 작정서를 쓰게 하며 거액의 헌금을 내게 하는 것이 아주 일상적이에요. 교인들은 점점 가난해지고 교회와 담임 목사는 점점 부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 자녀들의 유학 비용은 교회 재정에서 지출되고 자녀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는 교회 세습이 중대교회에서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만문의 영이 교회 지도자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죠. 목회자 일탈과 탐욕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들의 꿈은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이며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된 목회자들은 드높은 교단 감추를 쓰는 일에 혈안이 되고 있죠. 목회 성공이란 말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말이지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는 그런 목사들에게 전혀 어울리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척하는 목사들의 꿈이 바로 목회 성공이고 부목사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외국에 박사학위를 사려는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이미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교단의 크고 작은 감투를 쓰기 위해 돈 봉투를 나누어주며 육두문자와 몸싸움을 하는 장면은 교단의 선교철에 총회나 노예 모임에 가면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인들은 그동안 알고 있던 경건하고 거룩한 담임 목사님의 모습이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돈과 명예 혹은 여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욕구만이 아니라 현대 교회 한국 교회 목사들도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들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능하고 무력한 모습으로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교회와 목사들을 떠나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죠. 잘못된 목사들을 만드는 게 바로 교인들이기 때문이며 자신들도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며 성공하는 목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와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르치는 목사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고 축복과 격려, 위로와 값싼 구원을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을 칭찬하며 따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골방에 들어가 마음을 찢고 지난날의 과오를 섞고 대제하며 회개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우리나라 민족 한국 교회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